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 말씀.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사이에 회를 바르고 그리고 그 위에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들이 제단을 쌓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소위 말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장면, 그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오늘의 이 신명기 27장의 말씀은 나중에 여호수아 8장의 말씀에서 실제로 에발산에 돌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는 여호수아의 행위로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먼저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올라가서 이야기하여야 될 내용을 12가지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12가지는 아마도 이스라엘이 12지파였기 때문에 12가지로 나누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어떠한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었는데요. 그 12지파를 6지파와 6지파를 따로따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 첫 번째 그리심산에 설 6지파는 시므온과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지파는 백성을 축복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에발산에 서야 되는, 다시 이야기해서 저주의 자리에 서서 그 저주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면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렇게 6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말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심산에 이 6지파가 서고 왜 에발산에 이 6지파가 섰을까요? 이 각각의 지파가 섰던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그리심산에 섰던 사람들은, 이 지파들은 레아와 라헬의 직계 자녀들이었고, 그리고 에발산에 섰던 사람들은, 이 지파들은 빌하와 실바, 다시 이야기해서 레아와 라헬의 몸종이었던 사람들의 자녀들이 중심이 된 지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갓과 아셀, 단과 납달리는 빌하와 실바의 자녀였습니다. 그렇지만 르우벤과 스불론은 레아의 자녀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본처의 자녀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그리심산에 섰던 사람들은 특별히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고 에발산에 섰던 사람들은 특별히 저주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축복과 저주로 상징하는 것일 뿐입니다.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로 상징이 되고 그리고 저주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로 상징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롤플레이를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반은 축복의 자리에 서고 절반은 저주의 자리에 서는 롤플레이를 시킨 것이 오늘의 말씀의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의 말씀의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12가지를 나누어서 저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주는 무엇인가 하면 15절의 말씀인데요. 이 첫 번째 저주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상을 삼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뭔가 생각나시는 것이 없으신가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과 신명기 5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하고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지 말라라는 말씀이 바로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의 저주, 그것은 너희들에게 우상을 세우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계에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있는데요.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맺는 관계이고 수평적인 관계는 사람들과 맺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순서는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무엇을 먼저 세울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져야 그것을 바탕을 두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 위에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게 될 건데 그 모든 관계의 가장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는 너희 안에 우상을 세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가장 첫 번째 이야기로 두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 16절의 말씀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하고 연결이 됩니다.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계명과 연결이 되지요.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긴다라는 것은 이런 상황입니다. 요즘에야 다른 무언가로 사람들의 이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이 지계표, 여기서 말하는 이 경계표라는 것으로 그것을 증명하던 때였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길을 쭉 가다 보면 그 길 위에 경계표가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계표까지는 누구의 땅이고 그것을 넘어서면 다른 사람의 땅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표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있는 것이 집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건물의 옆에 경계표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경계표는 그냥 들판 위에 세워지는 것이었겠지요. 그래서 들판 위로 쭉 가다가 여기까지 딱 찍어서 여기까지가 우리 땅입니다 라는 경계표가 그 들판 아무런 특징도 없는 곳에 세워지는 것이 일반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는 것이 너무 쉬운 겁니다.
이것을 옮겨버리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와 이웃과의 땅이 어느 이제 A라는 지점에 있는데 어느 날 밤에 사람들을 시켜서 그것을 내 땅이 더 넓어지는 방향으로 옮겨버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경계표가 원래부터 여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증인들을 두세 사람만 사게 되면 자기의 땅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경계표를 옮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계표를 옮긴다라는 말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10계명의 8번째 계명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에서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이야기가 되는데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레위기 19장 14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레위기 19장 14절의 말씀에서는 시각장애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사실 이거 전문을 이야기를 하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눈먼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레위기 1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 몸이 좀 불편한 신체적으로 좀 부자유한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안에서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바라보면 성경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은 이 근대에 들어서야, 이 현대에 들어서야 조금 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야기였거든요. 예전에는 몸이 불편한 이 장애인들에 관한 복지가 그리고 그들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시기였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무엇인가? 다섯 번째 이야기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계명의 9번째하고 연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 하면 경제적인 약자이건 사회적인 약자이건 신체적인 약자이건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이 사회 안에서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신체적인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자를 배려하며 살아가십시다. 약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이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십시다.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의 말씀은 성적인 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서는 일곱 번째 계명이지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이 계명에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이야기는 내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말씀은 10계명의 여섯 번째의 말씀인 계명인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과 연결이 되고요. 11번째로는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뇌물을 받고 재판장이 무죄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일,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역시 10계명의 9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11가지의 이야기, 이것은 10계명과 연결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말씀이지요. 그렇죠? 10계명 안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계명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를 10계명에 나오는 5번부터 10번까지의 그 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12번째 계명에서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주어졌으니 말씀이 주어졌으면 지켜라 라는 이야기이지요. 순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 저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어제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고 난 다음에 단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회를 바르고 그 위에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록한 말씀이면 지켜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라면 그 말씀들이 우리들이 지켜나가는 것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함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아는 것을 넘어서서 행하는 자리,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아는 것을 내 삶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전부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워라. 그리고 이 사회의 경제적인 약자,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신체적인 약자를 존중하여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성적인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다시 한번 새겨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10계명의 말씀들이 우리들의 말씀에 그냥 지나가버린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히 알고 내가 하나님,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보다 내 하나님을 먼저 존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발산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그리심산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하나님의 율법은 나를 얽매는 것 같을 때가 있고 주님, 그러한 과정 속에서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스캔들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율법의 말씀이 제 앞에 있다면 불편해도 하나님, 내가 좀 지키기 힘들어도 힘써서 주님 그 길로 향해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배려와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의 자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주신 그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